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여행 스토리입니다. 여행.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노중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 나왔죠. 27절에는 이 말씀을 하실 적에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그런데 보통 바리새인들 나올 때 여기는 시험하려고 또는 이 음모를 가지고 접근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 바리새인은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점심 잡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상당히 좀 개혁적인 그런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바리새인은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초대는 단순한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사는 이방인들과도 하지 않고 상당히 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냥 식사를 하는 거 보고 바리새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유전이 있어가지고 조상들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인데 율법보다도 더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아주 복잡하게 그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갖다 장로들의 유전 또는 조상들의 전통, 유전하는 게 전통을 갖기에 트래디션,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예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그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있죠. 오늘날은 이 전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오랫동안 그 전통을 이어서 왔습니다. 식사도 집에서 가정에서 식사도 아버지 밥상을 따로 차렸어요. 우리 어릴 시절에 그 가난한 시절 먹을 거 없는 시절 아버지 밥상은 따로 딱 한 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둘러앉아서 먹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어머니 돌아와서 먹고 하면 또 나갔다 들어갔다 뭐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는 아예 부엌에서 뭐 필요하면 그것을 공급해 주려고 이제 그런 소위 전통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면에서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하고 차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해요. 비록 그들이 그냥 외식적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이 전통 예법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의 예법이고 조상들을 섬기고 효의 개념 그런 거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전통들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그 기본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초된 그런 전통이죠. 그런 전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아니한다. 우리 다른 데도 보면 나오죠. 이 아예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29절에서 44절까지,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이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소위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아시죠. 속마음을 다 아시죠. 주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그가 이상히 여긴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제 식사 자리니까는 거기에는 잔도 있고 대접도 있겠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정결례를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는 위생적으로 아주 정결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속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나타나는 손을 씻는 거라든지 옷을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결하게 유지하지만은 속에는 자기들의 욕심과 그런 탐욕이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그 속에 씻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겉과 속,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있다. 겉과 속,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이 일치해야 될 것은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더럽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는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지금 바리새인 한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지만은 이것은 온 인류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겉을 깨끗이 하면은 속도 깨끗이 해야 된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든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겉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속도 같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속에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바로 앞에서 겉과 속이 나왔죠. 겉과 속. 그 앞에 잔과 대접, 잔과 대접. 그것은 겉을 나타냈죠. 그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갑자기 구제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죠. 이 안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마음, 구제하는 그 마음, 선한 마음, 이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너희 모든 것은 겉과 속이죠. 겉과 속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지금 깨끗하냐 아니하냐 정결 문제를 다루고 있죠. 정결 문제. 그러면서 세 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6장 24절에서 26절에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의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벌려. 자, 겉과 속에 연결되겠죠. 자, 드러난 물질 11조를 된데 박하, 운향, 모든 채소에 정확하게 11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구별해서 바칩니다.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이 부분은, 속 부분은, 내면 부분은 그냥 완전히 자기 이 탐욕과 이 악독으로 그대로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11조는 철저히 드리지만은 정말 그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행위로서 드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주를 받을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요. 자, 속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겉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겉이라도 깨끗한 것은 좋은 거지만은 문제는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 된다.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의 그 이웃에 대한 의로운 그런 행위를 가져야 된다. 혹자는 그러니까 이런 의식적인 거 11조 이런 건 안 드려도 되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로운 삶만 살면 된다.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11조는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11조만 하고 내면은 그냥 버려두는 그런 것도 아니고 11조도 안 하고 내면만 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도 아닌데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 11조인데 이 두 가지가 겉과 속이 일치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나라에 좀 깨어있다는 크리스찬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김동길 교수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1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구약의 그런 이 개념인데 그걸 왜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하느냐. 그러면서 11조에서 복음은 자유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여러분 11조조차 안 해버리면은 11조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만인 앞에 나타내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 11조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 오늘날 보세요. 대한민국 이 위기의 시대, 이 무법 질서 시대에 교회가 힘을 가지고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이 배경들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11조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니까는 교회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는 이게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느슨해 보이지만은 교회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고 결속된 단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뭐 필수적으로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용이 들지만은 그런 제도화되가 있는 거예요. 제도화. 그러니까 위기의 때 그 교회가 힘이 나는데 어느 세상의 누구보다도 교회가 힘이 있고 나중에 박해를 당할 때도 교회는 끝까지 물론 교회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 많겠지만은 끝까지 교회가 저항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독재 체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야. 지금 어제도 잠깐 보니까는 이 옛날 버마, 미얀마 여기에 군부 독재자가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 우리나라의 독재 이건 독재가 아니야. 박정희 시대 무슨 그 전두환 시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북한 땅에 저 독재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비교할 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남한에는 어째서 그러냐? 똑같은 한민족인데 여기에는 기독교 사상에 들어가서 인권이 있는 인권.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는. 저기는 인권이 없어요. 유물론을 보니까는 사람의 생명도 그냥 하나의 물질로 보게 되면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천부 인권 사상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영향이 있는 나라들은 인권이 발달하고 그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11조가 큰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 11조를 생활하면서 하는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순환이 되면서 계속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딴 데는 직장은 전부 다 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리잖아요. 받잖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는 곳이야. 지불하는 거야. 그런데 곳곳에서 교회가 모임을 가지고 자원해서 그런 이게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야말로 복된 기관이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 많이 보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 앞에 인사를 듣고 이런 명예욕. 첫 번째는 11조 이 외면과 내면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두 번째 화는 명예욕.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이걸 즐기는 거요. 명예욕을 추구하는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다. 세 번째, 화 있을지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냐. 평토장한 무덤. 이게 이제 그 무덤을 땅 속에다 하고 그 위에다가 그냥 우리처럼 봉분을 세우지 않고 그냥 땅 속에 묻어버리고 그냥 길거치 만들어버린 거야.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시신이 썩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속에는 썩어 있고 그리고 겉에는 그냥 깨끗하니까는 그냥 이 외식하는 거죠. 겉으로 깨끗한 속에는 더러우면서 전부 이것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저주화를 이야기했지만 이걸 한 가지로 묻히면은 내면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내면을 새롭게 한다. 자, 이 내면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답이 없어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양을 해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내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기껏 바리새인 같은 정도야. 겉으로라도 좀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도 좀 깨끗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내면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적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적에 그 이전에는 전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돌아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될 수 없다. 그 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이 눈에 띄고 바로 눈앞에서 세 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의 호의, 초대하고 이런 것에 대한 호의에 너무 참으로 예의가 없는 그런 대응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단순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둘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변에 율법 교사도 있고 여기 제자들도 한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둘이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율법 교사가 그 바리새인 면전에서 화를 선포하는 걸 보고 분노하면서 여기 뭐 그런 표현 안 나오지만은 내용을 보세요. 선생님, 랍비여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포하는 이렇게 말 우리까지 모욕합니다.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이나 서로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예요. 교사. 율법에 정통한 좀 보수적인 그런 이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여기 구별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까지 모욕합니다. 딱 들어보니까는 자기들을 모욕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또한 답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충격적이죠.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에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 교사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는 어렵게 그렇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가르치고 자신들은 정작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짐이 뭐냐 그러면은 율법의 세부 규정들입니다. 장로의 유전 아주 복잡하게 세분화해서 그렇게 시키고는 정작 자기들은 짐을 손도 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자, 이 율법 교사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선지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너희 조상들이고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여놓고 죽은 선지자를 장식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넌센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든다. 그들은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 실제로 너희도 똑같은 놈이지만은 그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기념하고 그것을 만든다.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거는요, 무덤을 만드는 죽음이잖아요.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 후손들은 그 죽은 무덤을 단장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너희 그 조상들이 행한 죽였던 일을 옳게 여기는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둘 다 죽음과 연관돼요. 이 사람들은 의도는 다르죠. 그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이 후손들은 죽은 무덤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뭡니까?
두 개가 다 죽음과 선지자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조상이 했는 일의 정인이 너희가 된다. 옳게 여기는도다. 선지자들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만약 그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그렇게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라. 자,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 성경에 이르되 율법에 이르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말했다. 뭐라고?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7장 35절에서 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7장 35절에서 지혜는 지난번에 했네.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 인정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7장 35절에 나오는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말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며 박해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와 사도를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 했는데, 그 일이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이다.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이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가 담당하되, 갑자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가 활동해서 왕정시대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더 앞선 시대까지 창세 이후로 흘린 선지자의 피,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된다. 곧 뭐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자, 아벨이 그럼 선지자였는가? 예수님의 선지자 개념은 이렇게 옵니다. 창세 이후로 인류가 처음 생겨서 나온 첫 살인을 당한 자가 아벨인데,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였죠. 이 아벨로부터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는 그 아벨의 죽음, 그 다음에 제단과 성전 사이의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자, 매일성경 주석을 보세요. 유대인의 성경에는 역대하가 맨 마지막 책임으로 창세기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 역대하의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아마 요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일 거예요. 여기에 요아스 시대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가 그 어린 요아스를 그 피해 살육이 있는 가운데 보호했다가 나중에 그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으로 선포할 때 그 요아스가 나중에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를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역대하 2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 자, 우리 성경에는 역대하가 열왕기 다음에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네요. 역대하 24장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일어났는데 20절 보면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여기 지금 우리 신약 성경 사가랴로 나오는데 이게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죠. 이 히브리어로 된 스가랴고 헬라어는 사가랴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왕께 말했을 적에 21절에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똑같네요. 아벨이 돌로 가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듯이 지금 여기에 이 스가랴는 그 왕의 요아스 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22절로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그가 죽을 때, 이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신은 소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저 계시록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원한 소리가 나타나듯이 이 스가랴가 억울하게 참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참 배신의 정치 참 그런 것이 너무나 참 보이는데 이게 인류 역사가 계속 그랬어요. 이건 더 심해.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갑자기 권력의 화신이 되어가 지금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구에 왔다가 모욕을 당하고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머리가 무슨 머리가인지 자기가 나오면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직 탄핵이 결정도 안 됐는데 다음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 야비한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는 한때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젊은 지도자로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떤가. 그 어린 아기 때부터 그를 보살펴주고 살렸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순종했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던 이 스가랴를 자기 마음에 거슬린다고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악의 악순환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악의 모습들이 이미 다 나와서 오늘 현실 정치판에 일어난 일들도 이게 인간 사회에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참 아주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와 같은 것이 쭉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전체 내용이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님은 이게 창세기 4장에 이것도 짝을 이룬 것 같네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가 호소하잖아요.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계시록 18장은 거꾸로
계시록 22장 거꾸로 4장째야. 거꾸로 4장. 22장, 21장, 20장, 19장. 그 부분에 앞에 4장째에 나오는 아벨의 피의 호소,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째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의 그 피의 호소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그 순교자의 그 피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네요. 수미상관, 인크루저. 제가 이걸 지금 계시록과 창세기 처음 3장, 4장,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3장, 4장, 요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주 이 인크루저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정리해놨는데 여기에 또 하나 더 포함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혼자 읽기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읽고 이걸 나눠야 돼요. 같이 지체들끼리 같이 나누면은 그래 하면은요 이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 저 사람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독점하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입을 벌려서 깨달은 것을 발표하는 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아요. 목사가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다가 계속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하브루타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깨달은 것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소그룹으로 모여서는 계속 말씀을 놓고 같이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래 했을 적에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로 되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3절, 54절 교독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제가 시작할 적에 이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과 달리 무슨 시험하거나 책잡고자 하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끝에 되니까는 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죄된 것을 지적하니까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저주를 받아요. 바리새인에게 3번의 화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도 3번의 화를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52절을 말씀 안 드렸네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자를 막았다. 3번째 화가 율법 교사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 말만 가지고 실제 행동을 안 하니까 이걸 독점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 열쇠를 가지고 열쇠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문이 닫혀 딴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의 하는 행위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하는 자를 막는다. 자, 이제 이 식사 자리에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 교사도 있었고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는 통합니다. 여기 전부 다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율법을 중히 여기는 무리들이요. 서기관은 역할이 이제 차이가 나고 그렇지만은 여기 전부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이나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니까는 보수적인 그런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죠.
그 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보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하겠죠. 우리가 그냥 보면 몰라요. 바리새인 면전에서 화 있을진저 세 번 했고, 율법교사 면전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자기들에게 주는 그런 모욕으로 생각하고 그 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보고, 그러면 어떠냐 하면서 막 지금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쳐요. 여러 가지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그 문답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이 책을 잡고자 노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실수를 유발시키고자 노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율법 교사들을 위해 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